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10년 동안 뗏물 흐르는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온 동네 아이들의 돌팔매질이나 당하던 장님 멍청이가 사실은 이 나라에 버려진 왕자이자 밤이 되면 수만 마리의 귀신을 발치에 꼴리는 만귀의 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등신이라 비웃으며 침을 뱉을 때 유일하게 그 투박한 손을 잡아주며 서방님이라 불러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 몸을 팔아 가족을 살리려 귀신 소굴로 걸어 들어온 가련한 여인, 연화. 그런 그녀가 지금 탐욕에 눈먼 인간들의 칼날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감히 누구의 여인을 건드리는가? 고요하던 흉가의 공기가 뒤바뀌고 마침내 사내가 10년간 굳게 닫았던 눈을 뜹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시퍼런 눈동자. 그가 단 한 번 손을 짓까부르자 허공에선 수천 명의 그림자 병사들이 칼을 뽑아듭니다. 장님인 줄 알았던 사내가 눈을 뜬 순간 세상은 피비린내 나는 지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왕의 귀환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인가. 흉가를 궁궐로 바꾼 기적 같은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충청도 보은 땅 속리산 자락 아래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더랬지요. 그곳에는 한때 한양 장안에서 꽃선비라 불리던 아버지를 둔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인 모를 병으로 급사하고 새어머니의 농간의 가사는 탕진되었으며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터진 손등과 해진 무명치마뿐이었습니다. 양반과 규수의 자존심은 개가 물어간 지 오래요. 당장 숨이 넘어가는 어린 동생의 약값을 위해 그녀는 제 몸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팔려간 곳이 어딘고 하니 마을에서도 귀신 들린 봉사라며 침을 뱉는 사내 무진의 집이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비단옷 대신 삼배옷을 입고 정승택자재 대신 안목 보는 장님의 아내가 되렵니다. 그것이 이 모진 목숨 하나 건사하고 동생을 살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저승길이라도 걷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가련한 여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의 절대 권력자 최진사라 불리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어린 계집들을 탐하기로 소문난 호색한이었지요. 연하가 봉사에게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자 최진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곤방대를 내리쳤습니다. 어허, 그 고운 것이 봉사놈의 수발을 든다고? 그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지. 내 집 곳간에 쌀이 넘치고 방은 뜨끈한데 왜 굳이 귀신 나오는 폐가에서 장님놈 손을 잡고 있단 말이냐? 여봐라, 가서 그 봉사놈 빚이 얼마인지 당장 알아보고 사흘 안에 안 갚으면 그 계집을 내 안방으로 데려오너라. 만약 그 봉사가 버티거든 그냥 산 밑으로 굴려버려도 좋다. 장님이 발을 헛디뎌 죽었다는데 누가 의심하겠느냐? 박주부나 이방 같은 졸개들이 아닙니다. 관아의 수령조차 고개를 숙이는 최진사의 명령이니 이는 곧 어명보다 무서운 살생부였던 셈이죠. 연화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최진사가 던진 그 짧은 시야는 연화에게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와 같았더랬죠. 곳간은 비었고 동생의 기침 소리는 밤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데 새어머니는 이미 최진사의 비단옷에 눈이 멀어 연화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뇌리를 스친 것은 어릴 적 노비들에게 들었던 기괴한 소문이었지요. 속리산 자락 폐가에 사는 봉사 무진에게 시집간 여자는 나라에서도 함부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법도였습니다. 비록 귀신이 나온다 침을 뱉는 곳일지언정 이미 남의 정실 부인이 된 여자를 강제로 첩삼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된 일.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음탕한 노인의 놀이개가 되느니 차라리 귀신 소굴의 주인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연화가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무진의 집 대문을 밀었을 때 들리는 것은 삐걱거리는 기괴한 나무 소리와 까마귀 울음뿐이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있고 집안에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있는 사내 무진. 그는 눈을 하얀 천으로 칭칭 동여맨 채 허공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서방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무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오호, 오늘따라 산바람이 참으로 곱게도 속삭이는구먼. 사람이 아니라 꽃향기가 들어온 게야. 그 목소리는 바보처럼 어수룩했으나 왠지 모르게 주변의 공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혼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맞절을 올리는 그들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화살처럼 꽂혔지요. 저 똑똑하던 연하가 결국 미쳤구나. 봉사한테 시집가서 귀신 밥이 되려고 작정했어. 동네 아이들은 무진의 등에 돌을 던지며 봉사야 귀신하고 밥 먹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최 진사는 그 소식을 듣고 비웃음을 흘렸지요. 등신과 결혼하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줄 알았더냐. 사흘 뒤면 그 장님 놈은 송장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발치에서 기게 될 것이다. 세상 모두가 연하를 비웃고 걱정했지만 연하는 오직 무진의 투박한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바닥이 생각보다 따뜻했기 때문이었죠. 사방이 뚫린 초가집 방 안, 찬바람이 들이치는 그곳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무진은 여전히 안대를 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부인, 나는 앞이 안 보여서 부인 얼굴도 모르니 겁내지 마시오라며 바보 같은 농담을 건넸습니다. 연하는 그런 무진이 가여워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하가 잠결에 추위로 몸을 떨 때였습니다. 분명 불도 떼지 않은 방인데 갑자기 방 안에 아지랑이 같은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렴풋이 눈을 뜬 연하는 보았습니다. 무진의 주변으로 푸르스름한 불꽃들이 수십 개 떠올라 방 안을 훈훈하게 데우고 있는 기막힌 광경을요. 무진은 자는 척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더랬죠. 한편 마을의 포악한 권력자 최 진사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장님놈이 제 먹잇감을 가로채 가다니? 그는 관아의 이방을 불러 은밀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마이다. 그 장님놈 집터가 원래 나라 땅 아니었나? 당장 영모의 기운이 서린 흉가라고 몰아세워 집을 부수고 그 계집을 끌어내라. 버티면 그 장님놈은 그냥 산짐승 밥으로 만들어버려도 좋네. 최 진사의 입술 사이로 비릿한 가래 끓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더랬죠. 깊은 밤 고요하던 속리산 자락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가 보낸 거친 장정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산기슭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수십 개의 불꽃은 마치 거대한 지네가 기어오르는 듯 불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거친 함성과 개짖는 소리에 몸을 떨며 서방님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허공을 향해 말했지요. 부인, 귀한 손님들이 오시나 보구먼. 마당에 찬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놓아야겠소. 대문이 박살나며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장님놈아, 당장 그 계집을 내놓고 꺼지지 못할까? 몽둥이가 무진의 코앞까지 휘둘러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대를 매만졌지요. 그러자 마당을 가득 채웠던 장정들의 횃불이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하며 얼어붙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이 예의가 없으시니 우리 집 일꾼들이 화가 좀 난 모양이요. 무진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어둠 속에서 형체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장정들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비명 속에서 무진은 천천히 안대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흉가 주변을 감싸던 안개가 일제히 거대한 검은 병사들의 형상으로 변했죠. 무진은 떨고 있는 연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내 부인에게 손을 대려 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림자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었고 위세당당하던 장정들은 오줌을 지리며 대문 밖으로 기어나갔더랬지요. 장정들이 혼비백산하여 돌아갔을 때 최 진사는 승전보를 기다리며 술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장정들이 아니라 방 안 가득 드리워진 서늘한 푸른 그림자였죠.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최 진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발밑에선 수천 개의 그림자 손들이 기어올라 그의 몸을 칭칭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최 진사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는 서찰을 품에 안고 실성한 사람처럼 시장통을 기어다니는 모습을요. 소동이 가라앉은 고요한 밤, 무진은 연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흉측한 장님 흉내를 내며 당신을 시험한 나를 용서하시오. 나는 이 나라에 버려진 왕자 이강이라 하오. 나의 이런 모습조차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오. 안대를 벗은 그의 얼굴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수려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날이 밝자 속리산 자락패가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깃발을 휘날리는 왕실 호위무사들과 화려한 가마 그리고 온갖 진귀한 예물들이 연하와 무진을 기다리고 있었죠. 무진은 연하의 손을 잡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나라의 국모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 같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굳건한 왕의 그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연화와 무진의 행차에 환호하며 꽃을 뿌렸습니다. 두 사람은 웅장한 한양 궁궐의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궁궐의 아름다움과 위용은 연화의 상상을 초월했죠. 수많은 궁녀와 내시들이 줄지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천대받던 노비가 아닌 이 나라의 중전마마가 될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진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온 진정한 세자였습니다. 한편 연화의 새어머니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딸을 흉가에 팔아넘긴 죄로 투옥되었습니다. 연화는 옥에 갇힌 새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어머님의 딸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의 중전마마이옵니다. 어머님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사시오. 연화의 차가운 말에 새어머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지극한 정성을 악으로 갚았던 자신의 죄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그동안 새어머니 밑에서 모진 구박을 견뎌야 했던 남동생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누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동생은 중전의 의복을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 연화를 보자마자 그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지요. 연화는 그런 동생의 등을 어루만지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무진의 눈동자 속 푸른 불꽃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 나라와 연화를 지키는 수호의 상징이 되었죠. 깊은 밤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서 무진은 연화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인,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준 그날부터 나의 세상은 암흑이 아니라 빛이었소.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수천 개의 도깨비불이 축복하듯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낡은 폐가에서 눈먼 척 숨어 지내던 무진이 사실은 밤에 군대를 부리는 이 나라의 세자 저하였다니. 참으로 기막힌 반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기 마련이죠. 하지만 깊은 밤을 밝히는 것은 화려한 등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제 자리를 지키는 은은한 도깨비불인 법입니다. 모두가 흉가라며 침을 뱉을 때 차가운 방바닥을 제 온기로 데우며 서방님의 안대를 갈아주던 연화의 손길. 그 지극정성이 없었더라면 과연 세자 저하에 다쳤던 눈이 그토록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옆에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안대를 쓰고 있는 세자 저하일지도 모릅니다. 겉껍데기에 속아 내 곁에 진짜 보석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흉가를 궁궐로 바꾼 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보따리를 풀 수 있는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복채입니다. 그럼 저는 더 서늘하고도 가슴 뜨거워지는 야단 보따리 챙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도 푸른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